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소원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또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따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이 자라신 분들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 각종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도처에 있죠. 근데 그런 분들도 불쌍한 분인데, 진짜로 불쌍한 분은 복음을 아예 한 번도 태어나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도 있고요. 제가 수도권에 있다가 이 양산에 와 보니까 양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면 성경이 뭔지, 교회에 태어나서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아이들도 많고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주위에 교회는 있는데도 도대체 아예 꽉 모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런 영혼들, 아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부류의 불쌍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요. 또 한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어요.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통해서 교회에 왔었어요. 또 심지어는 또 교회를 다니고 몇 번 다녀본 적도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이분들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이분들도 또 다른 차원의 불쌍하죠? 불쌍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셨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의인을 구하려고,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늘 말씀하셨고, 또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요, 직접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눈앞에서 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름하여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크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와 중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무려 몇 절까지 있습니까?
71절까지 있어요. 한 장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의도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예수님 말씀 자체가 너무 자세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누구나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의도를 몇 부분으로 다는 못하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에 신약성경 제일 앞에 4권의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모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4권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뿐만 아니고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편집되어 있는 그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온 인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저자 마태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요. 마가를 통해서는 핵심적으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들을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마가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누가를 통해서는 그 예수님이 정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와 똑같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리얼하게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시긴 하지만 또 완전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기적과 등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명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거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요, 조금 이제 이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 세 개 복음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렇죠? 관점이. 그래서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기록을 하지 않고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요한복음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대표적으로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당신께서 직접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반복돼서 나오는 그 내용이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런데 무리들은 아직 이걸 잘 몰라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만큼 굉장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5,000명을 먹일 만한 그 빵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모세 시대는 하늘에서 떨어졌죠?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게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빵을 축사하셔서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게 지금 능력 있는 분이 이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오늘 33절 딱 보시면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고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41절도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아니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8절도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심을 왜 이토록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30, 3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너무 명쾌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이 성경 말씀 여러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더라도요, 그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원래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구나.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면 성경의 어떤 난제들도 술술술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때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을수록 더 믿고 더 묵상하고 더 받아들이고 더 붙잡을수록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시선을 집중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과연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때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개무량했겠죠. 감격했겠죠. 아니,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니까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렇구나.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뭐가 있겠다? 최소한 굶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필사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육신에 먹을 것을 얻기 생길 줄 알고 가는 곳마다 찾아다녀요. 산으로 갈 때, 들로 갈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면 무리들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따라다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임을 그 무리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이 부분 사람은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밥을 먹어야 살죠. 떡을 먹어야 삽니다. 유대인들은 떡, 서양 사람들은 빵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데 이 밥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그 필수적인 음식물 밥이, 떡이 누구라? 예수님은 그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떡이래요. 떡. 예수님이 참떡, 오리지널 떡이래요. 오리지널 떡.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구나. 예수님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은 다른 장에서는 샘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수라고 그러셨잖아요. 물은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밥과 물은 음식물이죠. 그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떡이 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 예수님이 없으면 필수품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그래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고상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참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마음속으로 모시면 영생하도록 영생하는 그런 양식을 얻는 것과 같은데, 썩을 양식에만 온통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무리들만 그랬겠습니까? 제자들도 자칫하면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사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만 눈에 보이는 어떤 썩을 양식들, 또 각종 재물을 쌓고자 애쓰는 사람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임을 명심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무슨 사업을 하거나 성경의 표현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다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대통령이 되어도 또 청와대에 살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과 같고요. 비록 어떤 사정이 있어서 거리에서 붕어빵을 굽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요, 오늘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3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바된 영혼들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일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하더라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한 영혼을 주님께 꼭 인도해야겠다 하는 간절한 열망을 끊임없이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모시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가장 복 있는 분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적 목적으로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썩는 양식을 쫓아다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서 그 무리들 중에서 영적인 눈이 좀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무리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에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그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랬더니 무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진정 믿을 수 있도록 좀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 시대에는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거든요. 모세가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준 것처럼, 표적을 베풀어 준 것처럼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32절과 3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32,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져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어떻게 말씀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세 시대에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주신 건데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만나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내려오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만나는 예표고 예수님이 뭐예요? 진짜 만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리지널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떡이라는 거예요. 참떡을 놓고 만나를 찾으면 좀 그렇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만나를 먹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누구를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되죠. 예수님을 참떡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참 만나요 참떡이요 참 생수인 예수님을 나를 먹고 마셔야만 영원히 너희들이 줄이지 않고 다시는 갈증도 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최고의 음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니까 최고의 음식이죠. 참떡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이기 때문이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예수님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이미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 참떡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귀한 선물이시죠. 자기 자신을 선물로 저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되셔서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돈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지만은 굳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따지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다면 1만 달란트만큼.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인지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이에요? 굳이 돈으로 따진다면 16만 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연봉. 몇 년이라고요? 16만 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와, 완전한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죠.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 이런 극적인 신분의 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은 오늘 밤 집에 가셔서 밤새도록 춤을 추셔야 될 겁니다. 덩실덩실. 그렇죠? 예. 며칠 전에 재밌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막내딸이 있는데 6학년짜리 막내딸이 있어요. 며칠 전에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머리를 좀 손보고 싶었나 봐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보고 왔어요. 집에 갔더니 저한테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아빠 나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평소에 또 이 가까이서 얼굴을 내미니까 무슨 좀 관심 갖게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봤더니 머리 손질한 거예요. 너 정말 예쁘구나. 아이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그런데 그 순간 이게 꼭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손질해서 예쁜 게 아니고 예쁜 것도 있지만 너 손질 안 해도 예쁘더라. 너 머리 잘라도 예쁘고 머리카락 안 잘라도 예뻤어. 그리고 너 세수해도 예쁘고 세수 안 해도 예쁘던데 여드름이 좀 났더라고요. 너 여드름 없어도 예쁜데 여드름이 지금 있어도 예뻐. 너 왜 그런 줄 아니?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 아빠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걔가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착한 아빠인데요. 딸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아비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이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뻐하시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성적을 점수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예뻐하고 그러십니까? 그 자녀의 자체이기 때문에 예뻐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뭐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해야 되고 예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구나. 그거를 알면 우리가 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데 모든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가장 세상에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도 다른 좋은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처럼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을 더욱 맛보고 또 누리시고 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과 오늘도 즐겁게 동행하시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더욱 감사하시면서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참으로 좋으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더욱 동행하며 기쁨으로 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모시고 또 일평생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은 더욱 저희들 다만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수님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또 예수님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조건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더욱더 전심전력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